에베소서 3장은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이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서는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자 또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죠. 먼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함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3장 10절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눈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부와 18절 말씀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교회에 대한 역할인지는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 후반에서 3장 18절까지는 바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왜 교회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교회의 역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신 놀라운 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교회의 역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 이유를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나눌 바울의 세 번째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나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번역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 NIV 성경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과는 문장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될 범위를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넓고 깊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보면 19절에 있죠. 19절 초반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의역한 NIV 성경에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연결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개역개정을 NIV와 같이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누구나 다 성도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19절의 키워드인 깨달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아는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15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KJV를 기준으로 KJV 영어 성경에 이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무려 8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5번 나오는데 다른 동사로, 다른 영어 단어로 8번이나 8가지의 다른 동사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KJV를 기준으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 7의 본문과 동일하게 comprehend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KJV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comprehe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understood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0과 요한복음 1장 5절은 KJV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comprehend. comprehend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보다는 조금 더 깊고 넓게 안다는 것을 훤히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은 understood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바로 그레스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바로 의역을 하는 것이죠. 그레스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뭔가를 잡는 것이죠. 뭔가를 모르고 있다가 확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레스프, 이렇게 확 잡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용례를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JV 기준으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바로 이 구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바로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cought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KJV에서는 tak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본문에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중간 단계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바로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붙잡히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붙잡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overtak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at,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붙잡는 것과 overtake는 좀 다른 의미죠. overtake는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이 악한 세력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건 바로 영적인 의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는 육체적으로 잡혔다는 것과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무언가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기운에, 어떤 느낌에, 어떤 필링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가의 악한 어둠 세력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때로 동일한 단어가 깨닫는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붙잡힌다라고 하는 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로잡힌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단어는 완전히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에 사로잡힌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고 넓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전반부 빼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3장 17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어딘가에 뿌리 박는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을 사랑에 그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부터 뽑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에 딱 그 근거를 두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뿌리 박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우리는 어떻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바로 에베소 교회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인공인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세례받고 또 교회에 처음 나와서 감동을 받고 또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그때는 막 열정이 올라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 지나고 나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식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17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게 되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17절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됐어요? 터가 굳어졌어. 터가 굳어졌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드멜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터가 굳어져서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멜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lay foundation,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무엇을 한다고요?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에요.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도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삶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고 그 터가, 신앙의 삶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터가 굳어져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하면 결국은 사랑에 뿌리박은 삶을 튼튼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신앙의 삶을, 생활을 정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저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우리는 좌절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혼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실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주어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개인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내 개인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것이에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디 방문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체가 될 또 다른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각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직접 내가 양로원을 방문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노상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비록 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찬양으로 인도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또 성도들을 서로 권면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또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우리는 때로 보면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 가운데 교회에 수십 명이고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있으면 봉사하시는 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 또 어떨 때는 또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슬로우 다운 돼서 또 침체가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정욕과 탐욕의 이 욕망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으로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능히. 이 능히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능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서는 may have power. 결국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may have power. 너희로 하여금 능력을 갖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능히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교회가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럼 무엇이라 부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You are Christian.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컫는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방금 나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본문 3장 17절 후반부와 18절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력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뜻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죠.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가 지식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사랑에 사로잡힌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흔들림 없이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